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눈도 많이 오고 일기도 안 좋았지만은 우리를 주님의 보호막 아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이 눈 폭풍 다 지나가게 하시고 또 이렇게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또 아버지여 예배로 시작하는 이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오늘 우리 위에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고 삶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로 말씀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 주세요.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늘 예수님께로 모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 주시고 또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봅니다. 역대하 7장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오늘 것까지 봅니다.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9장의 기브온에서 1000번째의 제사를 드릴 때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었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렸죠. 제사도 드리고 헌신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이 불을 주시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다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서 기뻐하여서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꿈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 꿈으로 나타난 내용이 오늘 11절부터 있는 것이죠. 언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셨나 11절에는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에 원하던 것, 심중에 원하던 걸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걸 다 이루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솔로몬은 복받은 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다
다 이루었다. 와, 예.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마음에 계획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2절에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사람이 아무리 성전을 지어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 그러고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고 하나님이 너 애써도 소용없어 이렇게 하면은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택하셨대요. 그리고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으셨대요. 하나님이. 할렐루야죠. 이러니까 이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죠. 근데 이런 영광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최악의 비극을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13절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이 없는 것 같아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을 수도 있고 메뚜기가 토산에 먹어치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전염병이 도는 거, 이게 다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2019년 11월부터 시작해서 한 2, 3년간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전염병을 겪었습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행히 저와 여러분은 코비드-19을 무사히 통과해서 오늘 생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도 있었지만 은혜 베푸셔서 여러분 생존해서 지금도 살아 숨쉬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안 오는 가뭄이 들거나 메뚜기가 농사한 걸 다 집어삼켜 먹거나 전염병이 드는 거,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세상에게서 오는 게 아닙니다. 이 고난을 바꾸어 놓는 부흥과 영적인 은혜는 믿는 자들에게 달렸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달렸어요. 세상 뉴스가 떠들어댄다고 상황이 안 바뀌어요.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할 때 변합니다. 그건 뭐냐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 했습니다. 순서는 뭐냐면 첫 번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친대요. 그래서 하늘에서 먼저 하나님이 들으시고, 두 번째 그들의 죄를 사하고, 세 번째 그 땅에, 그 저주가 임한 땅에 그 땅을 고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요 흙덩어리예요. 이거 흙으로 지어진 존재예요. 이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땅에는 여러분도 포함되는 거예요. 땅 위에 걸어다니는 사람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땅에서 났습니다. 사람의 영만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을 고친다고 하는 건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도 고치는 것이고 여러분의 환경도 고치는 것이고 여러분의 여건도 고쳐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그 땅이 복을 받지 못해요. 저주가 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회개하면은 땅이 고침을 받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저주가 임했는데 아담에게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되고 그리고 여자들은 남편을 사모하게 되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리리라. 이런 죄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저주에서 나온 것이죠. 거기에 보면 땅이 저주를 받았어.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면 땅이 복을 받아요.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옛날에 중국에 가가지고 도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딱 보면은 두만강인가 흐르고 있어요. 압록강인지 두만강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간에 중국하고 이제 북한이 이렇게 내다보는데 중국 쪽에 있는 거는 곡식들이 풍성해. 그냥 옥수수도 풍성하게 자라고. 근데 북한 쪽은 그냥 황무해. 그렇게 그 땅이 이렇게 저주받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고 핍박했으니 복을 받겠어요? 예, 그냥 경계선을 따라서 이쪽은 풍성하고 이쪽은 그냥 아주 그냥 메마르고 그게 눈에 보여요. 땅이 고침받는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예. 15절에 이제 이곳에서 기도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성전도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여기에 있는 주님의 몸된 제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면 또 다윗의 왕이 다윗으로부터 내려온 다윗에게 약속한 왕권도 견고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지금 모든 걸 다 이룬 솔로몬에게 원하는 대로 다 이루었어요. 성전도 짓고 자기가 거할 궁궐도 다 백향목 궁으로 해서 아름답게 짓고 그래서 그가 심중에 계획한 것들이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가장 안 좋은 말씀을 하시죠. 지금 가장 솔로몬의 영화로운 시기에 전성기에 지금 뭐 그냥 남 부러울 곳이 없이 빵빵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시기에 가장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도 있음을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셔요.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메뚜기들에게 토산이 먹게 하고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그때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겸비해서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문을 닫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열려 있는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방법은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 주신대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나갈 때는
스스로 겸비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죄 사함 받고 고침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혹시라도 내가 겸비해야 될 것은 없는지, 또는 내가 떠나야 될 악한 것은 없는지 오늘 스스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느님께서는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친다고 했습니다.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겸비한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죄악이 사함받고 땅의 상황이, 환경이, 여건이,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또 내가, 또 우리의 앞날이 고침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